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0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언전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다라고 하죠.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만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시기와 의심은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싸운 다윗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행동까지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시기와 또한 의심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다윗이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 사울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립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게 되죠. 이어서 19장에도요, 동일한 본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였고요. 창만 벽에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본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죠.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요,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 살기가 있다라는 것을 아들 요나단이 느끼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시기하고 또한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한 성소인 노브로 도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노브는 사울의 거주지인 기브아와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었던 성읍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곳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사울의 군대 담당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큰 부대의 지휘관인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혼자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죠.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자신은 왕을 위해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부하 병사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자신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이곳에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을 속이게 되죠. 다윗은 사울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사울과 다윗의 불화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에 쫓겨서 좀 허기가 졌던 것일까요? 먹을 것이 있는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묻게 됩니다.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히멜렉에게는 제사 때 쓰곤 했던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소에서 들어가 작은 탁자 위에 신성한 빵 12조각을 두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했죠.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나중에 물려낸 빵, 이제 새로 또 빵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나중에 물려낸 빵은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죠. 이 부분을 레위기 2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1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2줄로 주의 앞 순근상 앞에 차려 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하나님께 제물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안식일에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라고 레위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청대로 무언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몫으로만 있었던 이 거룩한 빵,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빵을 주어야 했습니다. 곧 율법을 어겨야 했죠. 원래 제단에 바쳐진 빵이 제사장에게 주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이 저는 그래서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상황을 몰랐을까?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왕의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왕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음을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또한 다윗이 쫓겨나온 모습,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어느 정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의 필요와 또한 생명을 어떠한 종교의식, 또한 율법보다 앞에 두고 거룩한 빵을 그에게 먹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하나님께서 도피 중에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 바로 사랑의 법, 또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긍휼의 마음,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때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될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때 율법에 철저했던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의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 행해져야 되는지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행해져야 함을,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시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임을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또한 영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빵이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졌다고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면 곧 거룩한 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거룩한 빵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빵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건넨 거룩한 빵, 진설병은 도피하고 있는 그를 위로하고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이런 거룩한 빵을 건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빵이 되어줘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룩한 빵, 생명의 빵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빵, 생명의 빵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빵, 생명의 빵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이 지역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 주변이 생명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어나가게 하소서. 생명의 빵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이 이 열방 가운데 세상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과 함께하는 가족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오롯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한 주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